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을 대상으로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계신다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이 땅의 레위인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했었죠.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던 대제사장적 이 땅에서의 육신적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적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다라는 의미로 8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 장막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6절 이후에서는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늘 성소에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은 이전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7절에서는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첫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첫 번째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해지지 않아서 두 번째 언약,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그것을 기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을 완성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전에 먼저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십계명,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의식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법까지, 이것은 오경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에 관해 언약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 잘못은 다른 잘못이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 첫 번째 맺었던 언약, 율법적인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9절 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되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첫 번째 언약을 전제로 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그 언약을 기록하죠. 두 돌판에다가.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합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눈에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기록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두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다라고, 내가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이죠.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이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이 두 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11절에 이제 모든 이들이 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12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12절에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시내산 언약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들의 불의, 이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 이것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십니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13절 볼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옛 언약, 이것은 새 언약이 있음으로 인하여 옛 언약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죠. 자,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세운 시내산에서의 언약,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첫 번째 언약은 실패했고 폐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새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다 지키지 않고 다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율법적인 언약은 폐기되고 새 언약이 주어졌고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새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조건이 따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은 조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겠다. 사실 이 조건 언약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에서
평생을 살며 애굽에서 노예로 평생을 살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모습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조건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간은 그 조건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죠.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우상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기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야 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옛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분이심을 하늘 성소에서 이루신 완전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모습,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이 약속을 믿는 자들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은혜가 담겨지고 고백되어지며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